어제는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전쟁이라 그래서 6.25 전쟁 그렇게들 많이 부릅니다. 우리 역사의 배경을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것이 민족을 이해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서 해방이 됐어요.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던 주권을 잃어버린 한국 민족들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볼 때는 해방이 돼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고 인물도 없고 정부를 제대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과 영국, 소련,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를 거쳐서 이 한반도 조선을 5년 동안 미국과 영국이 소련이 통치를 대신해 주자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망명되어 있던 독립운동 주역들이 상해에서 미국에서 속속이 다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챙겨서 세우려고 하는데 뭐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고 망가지고 인적인 자원도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유엔을 소집을 해가지고 뭔가 좀 희망이 보이니까 일제 총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그리고 완전히 독립을 하자.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회가 모여가지고 43대 0으로 결정을 했다. 기권이 6명이고 반대는 한 나라도 없고 모두가 다 한국이 이제 자립할 수 있다. 그런데 소련이 기어코 반대를 해가지고 총선을 실시하는데 북한은 총선에 참여를 안 하고 남한에서 93.5%가 투표를 해가지고 한 200몇 명의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이제 처음으로 국회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이 국회의장은 나이가 많은 이승만 박사를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가는 국회, 이 법을 만들고 입법하는 국회를 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한국이 다시 출발을 하게 됐어요. 5월 달에 국회를 개원하고 7월 달에 그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는 전혀 이렇게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소련의 통치를 받고 남한은 미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정부의 모양을 갖춰가는데 이미 소련이 벌써 이 속으로 야욕이 있었어요. 이걸 그냥 통째로 통일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무 몰래 전쟁 준비를, 한국은 아무런 준비가 없고, 그리고는 2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일날 그날따라 국군들은 특별 휴가를 보내서 다 거의 다 부대가 다 텅텅 비었어요. 이것도 이제 아직은 원인을 못 밝히는데 거기에도 뭔가 좀 썸씽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북한이 38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서울을 진격을 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정복해버리는. 그리고는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남진을 해가지고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낙동강 건너가기 전까지만 남겨놓고 모든 도시를 다 지방을, 인민 군대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군대도 갑절이나 많은 데다가 탱크가 한 대도 없어. 남쪽은. 북쪽은 200 몇 대가 있어. 242대가 있고, 군함도 110척이 있는데 36척. 전투기 비행기가 226대가 있는데 남한 쪽에는 22대밖에 비행기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원웨이 게임이에요. 원웨이 게임. 제대로 한번 방어도 못하고 공격은 그만두고라도 방어도 못 해본 채 계속 밀려가지고 이제 낙동강만 들어가면 남한이 전부 이제 북한에게 접수를 당할 판인데,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9월 달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자르고, 그리고는 보급로를 차단하고 후방에 있는 북한군들을 섬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북진해가지고 압록강까지 올라가는데, 이제는 중공이라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 군대가 인해 전술을 펴가지고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하고 그 미군이 아주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 계속 남쪽까지 또 밀리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유엔군들이 계속해서 후원하고 밀어붙이고, 그래서 올라가고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거의 38선에서 대치를 하고 서로 시소 게임을 하니까 소련도 미국도 더 이상은 해결점이 보이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휴전 협정을 맺죠. 3년 1개월 전쟁 끝에 이제 북한과 남한이 지금의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과 남한이 휴전을, 여러분이 72년째 지금 휴전 중입니다. 전쟁을 스탑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엔딩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지난 정부는 북한은 지금도 이걸 끝내주기를 바라는데 미국은 끝내지 않습니다. 끝내면 미군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면 또 어떤 장난을 하려는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정전협정을 지금도 풀지 않고 지금 전쟁하다가 72년째 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건 크든 작든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내는데, 참 350만 명이라는 목숨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양쪽 군대, 백성들, 중국군들, 미군도 15,000명이 사망을 하고, 참 외국 군대들만 50만 명이 사망, 실종, 부상, 1,000만 명이 이산가족이 1,000만 명. 그때는 여러분 3,000만 명이 될까 말까 할 때인데 그저 3분의 1은 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비극을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당합니다. 산업이라는 게 다 파괴되고 그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참 전쟁은 크든 작든 어느 나라에서 하든지 간에 결론은 비극이다. 비극. 미국의 3대 화가로 꼽히는 존 싱거 사전트라는 분이 이 가스전에 희생당한 군인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눈이 다 멀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저 서 있는 사람도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 붙들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하러 가는지도 모르는, 아주 이 전쟁을 맹목적으로 잘 표현하는 명화입니다. 명화. 군인들은 생명을 바쳐 싸우는데 왜 싸워야 되는지,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심지어는 모를 정도로 이 전쟁이 참 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많아요. 그런데 다 생략을 하고 싶고요. 근데 하나 이제 퀴즈를 내보면
246년 된 나라가 219번의 전쟁을 치룬 나라가 어디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 1776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필두로 해서 승리하지요. 그리고 나서 원주민과의 전쟁,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여기 유타, 아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콜로라도, 그리고는 캘리포니아를 그때 다 멕시코 땅을 승전해가지고 점령을 해버려. 그것뿐만 아닙니다.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던 쿠바, 거기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나가 있는데 우리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군함 한 척을 파견을 했는데 원인 모를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미국 군함이 침몰해 버렸어. 그게 이제 스페인의 공작인 줄 알고 스페인과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쿠바도 접수하고 스페인의 항복을 받아가지고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던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다 미국이 접수해. 그러면서 미국이 아주 그냥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패권 국가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2차 대전에서 무조건 항복하고 미국에게 항복하고, 독일도 결국은 마찬가지.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는 미국이 세계의 민주경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기록을 보니까 세계 지구촌의 1000여 곳, 1000지역에다가 미군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150국개 이상, 150개국에 미군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다. 15만 명이 있는데 일본에 5만 2천 명, 한국에 2만 8천 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8만 명, 독일에 3만 7천 명, 이태리에 1만 2천 명, 유럽에 6만 명. 미국이 이걸 완전히 패권을 잡지 않으면 소련이 일어나든 중국이 일어나든 또 서로 침략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긴 해요. 찬성하는 쪽도 있고 비판하는 쪽도 있고, 누군가 힘의 균형을 견지해 줘야 된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스트롱 아메리칸 정책을 쓰면 미국은 좋지요. 미국은 좋아요. 아무래도 자국 중심이 되는 거죠. 한 나라가 팍스 아메리카나를 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후에도 이라크의 겔프만 전쟁,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소탕한다고 그래서 전쟁하고, 지금도 그치지 않는 전쟁에 미군들이 다 들어가서 개입을 하고 있고, 참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지금 여기서 제가 설교할 의사는 없고요. 다 찬반은 있기 마련이니까, 누군가 사람은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국가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힘을 균등하게 대치하지 않으면 힘센 쪽이 아무래도 자기를 챙기게 되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나라도 생기고 민족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타락한 욕심 인간의 단점이다. 단점. 인간이 모여서 나라를, 국가를 만드는 거니까 문제는 그 인간이 문제다. 인간이. 그렇다면 우리 전쟁에 대한 일반 견해들은 그만두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무엘상이나 여호수아나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심지어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까지 전멸시켜라. 좀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싸우라. 민수기 31장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신명기 20장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을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참 얼마나 정말 잔혹할 만큼 전멸을 시킨다. 전멸. 사무엘상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얼핏 읽으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건 완전히 잔인한, 그리고 자기 백성들만을 위한 어떤 아주 그냥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데요. 물론 심판의 도구로도 전쟁을 사용하신 것 사실인데 주로 이방 민족의 심판도 있지만 자기 백성도 전쟁의 도구를 통해서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문맥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남의 것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은 하나도 없다. 전부 회복 전쟁이다. 과거에 뺏겼던 것들, 기득권을 빼앗겼던 것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7 부족들을 쓸어내고 기득권을 뺏은 게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람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람이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서 우고하기 시작한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거기서 아들 낳고 이삭 낳고 야곱 낳고 대를 사는데 아브람 때도 기근이 있어서 애굽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와서 상스리 나무 밑에 진을 치면서 사는데 결국은 야곱 시대에 또 대기근이 와가지고 우리 아는 대로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 이제 불어난 식구들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전부 이주해서 73명이 이주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수백 년을 살다가 비어있는 주인 없는 땅에 원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앞장세우고 이제는 젖가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 옛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장군을 앞장세워 가지고 가나안 부족들을 정복하고 몰아내고 그 지중해 연안에다가 오늘날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어느 것을 봐도 남의 나라 남의 땅을 가서 정복한 역사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욕심쟁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언제 가서 아말렉을 치고 블레셋을 치고 그럽니까? 결과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물들어가거나 여호와를 떠난 불신앙을 잃어버릴 때,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정화 작업을 위해서 아주 그냥 쓸어버리는 역사, 조그만 곰팡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멸해버리는, 얼핏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민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고토를 찾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쟁의 개념이다.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 존재 자체도 하나지만 생각이, 행동이, 모든 정책이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하신 거예요. 얼핏 보면 이제 앞으로 재림하셔서 오실 예수님의 시대를 보면 이건 엄청난 두려움의 전쟁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거대한 세력과의 마지막 투쟁이 앞으로 재림시에 일어날 참 엄청난 전쟁인데, 이 전쟁도 사실은 예수님이 앞장서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 전쟁이지, 얼마나 철저하게 응징하는지, 끝까지 뉘우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을 나중에는 철창 권세로 다스려서 끝없는 무적행이라고 그러죠. 끝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끝내버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쟁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으로 볼 때는 유다 백성들이었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새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성도들을 위한 철저한 정화 작업이 얼핏 보면 전쟁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선민을 오염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응징하고, 그렇다고 땅을 뺏는 건 아니에요. 선민인 백성들도 철저하게 응징을 해서 바벨론의 아시리아의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보내버리잖아요. 징계를 받도록 보내버렸다. 다 민족이 흩어지고 전멸을 당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루터기가 배임을 당하고, 거기에서 연한 순과 같은 메시아의 후손이 태어나는, 다시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재출발하는 것이 이 바벨론 아시리아의 포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의 전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평강의 왕인데, 평강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조금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살인 무기고 전쟁 무기에, 필수적인 전쟁 무기에, 그렇게 어떻게 잔인한 무기를 주려고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냐?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고 원수가 일어나고 완전히 집안을 그냥 다 들쑤셔 가지고 균형이 깨지고 혈통이 깨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냐?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오해입니다. 오해. 네, 이 내용을 알려면 마태복음 10장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그동안 12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물고기 잡던 어부들, 전혀 신앙이 없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마 한 1, 2년은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씩 모여서 훈련한 거 아니잖아요. 24시간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풀타임으로 그냥 완전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강화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앞으로의 천국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요. 이제는 실천하러 보내는 겁니다. 동네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데, 예수님 자신도 직접 공격의 대상인데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이제 풋내기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그 예수님의 심정, 여러분, 아장아장 걷는 우리 손주들을
악어가 득실거리는 연못가에 혼자 내보낸 때의 그 심정, 그게 아마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굶주린 이리떼에게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굶주리고 기다리는 이리떼에게 양이 가면 야들야들한 양이 누구 입에 밥이 될는지 모르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런 편국에서 제자들을 동네로 도시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보내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다 부여해줘야.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말씀의 권세와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는 힐링의 권세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고 참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다 위임해줘요. 위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전쟁 예찬론자 같은 이야기를 해요. 오해받을 만한 소리를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을 예찬하는 법이 없고 평강의 왕이신데 어떻게 칼을 줍니까? 제자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평강을 지금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데 그 평강이 언제 오시려나? 우리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로마로부터 해방당하고 나도 한 자리 하는, 지금 제자들의 꿈은 그거거든요.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나라 국가들이 바라는 평화라는 것은 정치적인 평화, 물질적인 평화, 건강의 평화, 그것이 전부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평화의 나라를 만들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오히려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러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칼을 하나씩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칼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실제로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더 답답하죠? 답답해요. 여러분, 이 백성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이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여러분, 여기 팍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피스에서 온 말이에요. 라틴어의 피스의 어근이에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면 평화천지가 된다. 아메리카가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된다. 이게 이제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영국이 대영 제국할 때는 팍스 브레티카나. 그런데 결국은 시대가 되면 다 꺼져버린다. 꺼져버려.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물질적인 평화를 추구해. 우리에게도 그런 평화의 개념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말하지 않고 평화와 반대되는 칼을 이게 굉장히 상극된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무슨 전쟁을 예찬하는 분도 아니고 건징해서 부추기는 분도 아니고 그러면서 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하러 온 로마 군인들을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오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친다는 게 말고의 길을 쳐버렸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Sword will die by the sword.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칼은 베드로의 손에 있는 칼인데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내가 검을 너에게 준다 할 때는 손으로 주는 검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아주 암송하는 구절들이 누가복음 2장의 10절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로다. 화평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평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는 상치된 말씀을 하세요. 평화의 주님이 어떻게 칼을 줘서 보냅니까? 칼을 줘서. 근데 그 칼을 쓰는 방법, 칼을 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고 집안 식구가 서로 원수가 되고, 이게 이 칼이 들어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칼이 뭘까요? 칼.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이 들어가면 한 식구들이 혈통의 한 피부친데도 불구하고 영이 달라가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과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단순한 건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교양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가 싫어도 그저 예스를 하든 노를 해도 노 땡큐 정도로 하지, 옛날 같으면 돌을 가지고 돌격을 하고 때려 부시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반대는 이 문화 세계에서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지금 무슬림 지역 가면 완전히 말씀 전하면 칼이 돼서 진짜 칼이 들어오는 거다. 진짜 칼이 들어오는. 자기 가족 중에도 예수 복음을 믿으면 명예살인을 해버리는 게 지금 무슬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현상. 그런 면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칼을 주고 복음의 칼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가족 중에서 원수가 될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자세가, 태도가, 받아들이는 것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냥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생명이라도 내줄 수 있는 친구인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내줄 친구가 교회 한 번 가자는데, 예수 한 번 믿어보라는데 완전히 원수가 됩니까? 부부들 가운데도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어느 날 잠을 깨보니까 자꾸 부인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 갔다 오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성경을 찢어서 버리기도 하고, 내가 당신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절대로 가지 마라. 그 문제만 나오면 막 원수가 된다. 원수가. 이 부부라고 말이죠. 한 침대를 쓰고 사는 부부들 중에서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칼, 복음의 칼이 들어가니까 부부가 원수가 되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칼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까?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바꿔보면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 이해가 됐죠. 여러분, 여기서 칼이라는 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이죠. 정의의 나라를 넣어서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나보다 정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정의고. 이제는 여러분,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검을 주셨어요. 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칼은 다른 사람에게 쓰라고 준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물론 공격해야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 불신의 암덩어리 같은 내 몸에 불신의 암덩어리가 커져가는데 여러분, 칼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예리한 말씀의 칼로 내 불신앙의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죠.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그 야욕과 육체의 욕심과 불신앙의 덩어리가 다른 걸로는 수술이 안 된다. 말씀의 예리한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수술해 줄 수 없어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아집을 가지고 절단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그 욕심의 암덩어리를 끌어안고 그리고는 복을 받으려고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이 평화라는 본질을 자기중심적인 물질적인 평화로 바꿔가지고 얼마나 고질적인 우리의 영혼의 내면에 이 불신의 수술받아야 될 불신앙의 암덩어리들이 많은가. 나부터 좀 잘라내고 수술하고 다른 사람도 가서 수술하고 말씀의 칼을. 우리 한국 민족들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김구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 아들 김인이라는 분이 이제 장가를 들어서 사는데 그러니까 자부가 아픈 거죠. 그 큰아들의 와이프가 아픈 거예요. 아픈데 약 먹을 돈도 없고 병원 갈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제 처가 아픕니다. 약값을 주시든 병원비를 좀 주십시오. 김구 선생님 아주 예리한 칼을 쓰셨는데 조선의 민족들이 독립자금 보낼 때는 독립하라고 쓰라고 주었지 우리 가족 병원비 약 쓰라고 보낸 거 아니다. 딱 잘라. 참 자신에 대해서, 자기 집안 식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합니까? 따끔하게 칼을 쓸 때는 칼을 써야 되는데 그냥 오냐 해가지고 이게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못 받고 기염을 못 받으면 그 양육 교육 헛된 거죠. 헛된 거예요. 그 교육을 부모가 시키지 않으면 누가 칼질을 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모레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 며칠 하고요. 또 선모 캠프 하고 뭐 수양회도 가고 교회 와서 훈련 받는 것 좋은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때로는 부부간이 스스로가 예리한 말씀의 칼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정말 잘했다 하는 말씀의 칼잡이들이 되기를, 이 전쟁과 이 평화 속에서 얼마나 순간적으로도 칼을 써야 될 때가 많습니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이 한여름에 말씀의 칼을 잘 써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교회가 정결하게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